로마서 4장 13절로 25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제사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바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에판겔리아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랬어요.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그 별들처럼 수많은 별들처럼 후손들이 자손들이 있는 것을 보고 믿는 그 믿음이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는 순종의 믿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요, 죄 많은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죄 없다라고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죄가 있지만 죄 없다라고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다윗의 고백을 인용했습니다. 그 고백은 자신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바로 나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 다윗 왕마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으니,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우리는 그냥 보통 우리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한 약속의 복, 그 복도 오직 믿음으로 상속받는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실 때 수많은 너를 통해서 많은 후손들을 주겠다. 너를 크게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이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던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약속이라고 표현했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 집 막내딸이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준비한 앤이라는 뮤지컬에 참여했어요. 거기서 주방장 역을 맡았습니다. 그걸 보려고 체수도까지 목요일 날 갔습니다. 근데 그 앤이라는 뮤지컬의 스토리를 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미국의 한 고아원에 이 앤이라는 어린아이가 들어가 살게 되는데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림받았다. 잊어버렸다. 근데 조그마한 펜들을 하나 들고 이렇게 맡겨져요. 근데 이 아이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그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 엄청난 부자, 미국의 그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대통령과 함께 나라 일을 논의하는 그런 올리버라는 사람의 집에 2주간 초청받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려고.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애니의 소원이 정말 자기 친부모를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라디오에다가 막 방송을 합니다. 애니의 부모가 나타나면 정말 애니를 돌려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5만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요, 막 내가 진짜 애니 엄마야 아빠야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데 다 가짜였어요. 그 고아원에 보모로 있던 사람마저 결국 동생과 함께 그렇게 자기들이 부모라고 꾸미다가 결국은 다 거짓이라는 게 들통나죠. 그러면서 이 올리버가 결국 애니를 딸로 입양을 하게 되면서 뮤지컬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애니같이 억만장자의 어떤 억만장자의 사람에게 상속자가 돼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받았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그런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애니처럼 난 입양받는 건 싫다. 그냥 부모님하고 살겠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유산이라도 상속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분은 아멘 하시기. 네, 할렐루야. 네. 난 이것도 저것도 다 마음에 안 내키고 나는 내 힘으로 살아내겠다. 나는 다 괜찮습니다. 부모님 유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시면 다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아멘 하시기. 여러분, 상속자가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큰 재물의 상속자가 됐으면 좋겠다 막연한 생각을 갖죠. 근데 상속이 클수면 클수록, 상속이 정말 귀하면 귀할수록, 마치 애니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았던 것처럼 현실은요, 그만큼 상속을 받는 것도 어렵지만 그 상속받은 것을 지켜가는 것도 사실 어려운 거예요. 조선시대 왕비가 낳은 아들을 대군이라고 불렀대요. 그 중에서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요, 아들이 태어나면 원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8살에서 10살쯤 되면 왕세자로 책봉해요. 그래서 왕이 죽으면 왕위를 이어받게 돼요. 그런데 후궁의 아들을 왕세자로 책봉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왕세자가 책봉이 안 됐는데, 그래서 후궁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서자를 왕세자로 책봉을 했는데, 나중에
왕비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다시 원자로 왕세자로 책봉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선 시대 때 선조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선조는 서자 출신의 왕이었어요. 자신이 왕에 서서 서자 출신이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늘 서자로서 왕이 된 것이 서러움이 많았는지 마음속에 나는 반드시 왕비에게서 태어난, 후궁이 아니라 왕비에게서 태어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의인 황후에게서 아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서자들 가운데 세자를 책봉해야 되는데 첫째 아들이 임해군이었어요. 너무 포악한 거예요. 그래서 왕세자로 책봉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 선조가 40세가 됐는데 어느 날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피난을 떠나면서 그 서자들 중에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을 합니다. 그리고는 왜군을 피해서 한양으로 평양으로 의주로 피난을 갔는데 이 광해군에게 분조를 맡기는 거예요. 분조라는 것은 왕이 피난을 갈 때 남아서 일을 처리하는 작은 조정과 같은 거예요. 광해군이 분조를 맡아서 일을 했는데 너무 탁월하게 치리하고 엄청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선조와 대신들이 강해가 왕위를 물려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임진왜란이 끝났을 때에 또 다른 왕비가 정식으로 세워지는데 인목왕후예요. 근데 그 인목왕후가 나이가 어렸는지 영창대군을 낳게 되는 거예요. 늘 선조는 마음속에 후궁이 아니라 정식 왕비를 통해서 낳은 아들에게 왕자를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광해군보다 영창대군에게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들 가운데 두 부류로 쫙 나뉘죠. 광해군파 그리고 영창군파. 그리고 막 싸우는 거예요. 결국 선조가 세상을 떠날 때 이 영창 이 어린 왕자가 3살밖에 되지 않아서 영창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광해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영창을 잘 부탁한다라고 죽습니다. 그렇게 광해가 왕이 되는데요. 결국 영창군파 대신들은 전부 다 파직당하고 귀향을 가고요. 영의정 유영교는 사약을 받고 그리고 영창대군의 어머니였던 인목대비는 황후라는 직함을 파직받고 영창대군도 7살이 되었을 때 강화도로 귀향가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말아요.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최고라는 왕위를 받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다윗 왕에도 20여 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첫째 아들은 암놈이었는데 결국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그 뛰어나고 훌륭했던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죽게 되고 결국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나이가 들어 침상에 누워 있을 때 그 아들 중에 하나 아도니아라는 자가 그 당시 실세였던 이 요압이라는 이 군대 장관과 아비아달이라는 이 대제사장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해버려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기뻐서 잔치를 베풀 때에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큰일 났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된 걸 이 다윗 왕이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이 생명의 위협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나가십시오. 그래서 밧세바가 그 다윗 왕이 누워있는 침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밖에서 듣고 있던 나단 선지자가 얼른 들어와서 막 응원하는 거죠.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다윗 왕이 가쁜 숨을 내몰아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야훼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되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 왕의 어명을 받아들고 나와서 결국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선포했던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했고, 군대장관 요압도 죽게 되고, 그리고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고향으로 내려가고 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력을 상속받는 그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요,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왕의 권세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는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와 고통과 탄식과 슬픔 속에 이를 갈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기쁨과 축복 가운데, 행복 가운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이 가장 귀한 것을 받아내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워야 되고 가장 힘들어야 되는 이 일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서 옳은 행위를 해서 그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느냐? 세상에서는요, 무엇이든 그 귀한 것을, 더 높은 것을, 정말 엄청난 것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만한 가치, 그만한 대가를 치러가면서,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길은 오직 믿음에 있다는 것이죠. 5 남매를 모두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시집장가를 보낸 한 아버지가 이제 한시름을 놓고 있는데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들, 딸들, 며느리, 사위를 다 부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아비가 내가 사업을 하느라, 너희들 키우면 사업을 하느라 지금까지 7억이라는 돈을 빚졌다. 빚에 빚이 늘어나서 이게 7억이 됐는데 내가 건강이 안 좋고 이제는 벌 능력이 없으니 너희들이 좀 갚아줬으면 좋겠다. 여기 종이가 있으니까 얼마씩 갚겠다고 좀 써서 다오. 그러면서 종이를 이렇게 하고 펜하고 준 거죠. 자식들이요, 아버지가 좀 재산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빚이 있다 그러고 좀 갚아달라고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서로만 눈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내가 어쩔 수 없이 거기다가 이 셋째가, 막내가 5천만 원, 셋째가 5천만 원이라고 써요. 셋째가. 그러니까 첫째부터 5째까지 어쩔 수 없이 다 하나씩 적는 거죠. 첫째가 1,000만 원, 또 1,500만 원, 넷째가 2,000만 원, 막내가 500만 원.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서 고맙다 그러고 모으는 거예요. 몇 달쯤 지났어요. 그리고는 다시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끼리 얼마 안 되는 이 유산 가지고 서로 싸움질하고 형제 우애가 깨질까 봐 내가 재산을 좀 정리했단다. 그런데 지난번에 너희가 적어준 그 금액의 5배씩 유산을 남겨주겠다.
그 큰아들에게 5천만 원, 둘째 아들에게 7,500만 원, 셋째에게 2억 5천만 원, 넷째에게 1억, 그리고 다섯째에게 2,500만 원, 다 5배씩. 여러분, 부모님이 다 이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세상이 이런 거 아닙니까? 세상은 부모라도 자식에게 한 대로 갚아주마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걸 보고 아이고 잘했다, 당연하다, 한 대로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착하다고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이 언약, 이거는요 하늘의 상속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라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본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똑같은 우리말로는 약속인데 두 가지 의미의 다른 말로 기록되었어요. 하나는 스프라기스라는 단어를 쓰여졌는데 이거는 조건적 약속이에요. 조건이 있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빠가 아들에게 숙제를 끝내면 사탕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그것과 같은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에판겔리아라고 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에판겔리아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약속, 다시 또 다른 말로 유언적 약속이라고도 하는데, 마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냥 내가 이 남아있는 유산을, 재산을 내 자녀에게 준다. 그러면 아들이 재산이 있건 없건 아버지보다 더 많건 적건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이행되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대로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스프라기스가 16회가 사용되어졌고요, 에판겔리아는 52회가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약속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두 가지 의미로 다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창세기 12장에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복을 허락하시는 데에는 조건이 붙어요. 그게 1절 말씀이에요. 바로 아버지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 가면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조건부 약속, 스프라기스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이 스프라기스 조건부 약속을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어요.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스프라기스 약속을 줬는데 그것을 에판겔리아 약속으로 바꿔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2장 지나서 13장, 14장, 15장,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씨를 주지 않아서 내가 아들이 없어서 집에서 기르는 이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것을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컴플레인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텐트 밖에 나와서 깜깜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저 별들을 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 별들과 같이 되리라.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것을 에판겔리아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또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게 해요. 그리고 반으로 몸통을 자릅니다. 서로 마주보게 한 다음에 저녁 깜깜할 때 하나님이 불 가운데로 그 가운데 훅 하고 지나가면서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은 아무 조건 없이 너가 믿음으로 길을 떠났으니, 스프라기스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길을 떠났으니 내가 너 믿음을 보고 내가 에판겔리아 약속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이게 믿음의 공식은 있는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할 때 스프라기스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이 에판겔리아의 약속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스프라기스 약속이에요. 정말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판겔리아, 반드시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14절 20부터 21절까지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지만 지난주에 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2절로 24절 말씀인데요, 앞에 부분까지인데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는데 그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으면 의로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게 동일하게 이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러면 뭘 믿어야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시는가, 그것을 마지막 절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24절 25절 마지막 절 뒷부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아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믿음은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 주가 되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진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기록된 말씀을 믿으면 스프라기스예요.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에판겔리아의 약속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에요. 오늘 주일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월요일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그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깨끗게 하게 하셨고요. 화요일날은 지도자들과 논쟁하다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할 것을 경고했어요. 수요일날에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그 순전한 나드 옥합, 그 옥합을 들고 들어오는 마리아가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고요.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허리를 동이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리고 성찬을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결국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잡히게 됩니다. 금요일날 그 유대인들의 공회당에 잡혀서 신문을 받게 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또 고난을 받고 골고다 언덕으로 결국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토요일날 로마 병사들이 그 무덤의 문을 지켰지만 주일날 새벽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번 주간이요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 같은 죄인을 구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을 통해 나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이 주간은요 우리에게 특별한 주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물론 예배하고 기도했다고 말씀 읽었다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저렇게 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기도에 못 나오고 예배에 못 나왔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다면 정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나에게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분이 살아났다는 그 놀라운 은혜에 기쁨이 은혜가 없다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두드려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인지 그 예수를 아는 믿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스프라기스 약속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떠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자랑하라는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한 주간 지내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깊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열매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손을 꼭 붙잡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예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분이에요. 내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그분이 계신 것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있는데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어. 이게 정말 믿어진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그것이 믿어진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손을 붙잡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정말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하라고 하니까는 아니. 그렇다고 내가 그것을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난 석 달 동안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5장에 들어가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정말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열매들이 있기를 원하는데 이 고난주간 정말 내가 어떻게 보낼까? 이 고난주간 그냥 또 하나의 고난주간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내가 믿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내가 이분과 어떻게 살까? 고민할 수 있기를 원해. 운전을 하면서도 학교를 가면서도 일터에 가면서 손을 내미는 거죠. 그분의 손은 보이지 않지만 내민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손이, 예수님이 그러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고, 스프라기스의 약속을 믿어 손을 내밀어 그분의 손을 우리가 잡는 신용을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변함없는 에판겔리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의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놓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번 주간 내가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까? 어떻게 그분과 함께 할까? 우리 고민하면서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 세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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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십자가 예수와 동행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버지여 믿음으로 그 십자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정말 그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주여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한번 머리를 들어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소서. 주여 믿음의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소서. 믿음의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여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고만 주간을 어떻게 보낼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냥 지나가는 고난주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주여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입술에 고백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어.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여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여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은혜를 놀라워하는 아버지여 그 은혜 안에 있는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손을 들고 손을 내밀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내가 이번 주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며 안 되며 어떡하나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스스로 그러면 죄 짓는다고 죄책감에 눌려서 그렇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모든 사단의 거짓들 이 시간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손을 가슴에 얹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주님의 손을 믿음으로 내밀어서 잡고 그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다니면서 내 안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이 그 놀라운 감격이 있은 후에 내가 이런 사람 내가 이렇게 했어 안 하는 사람들은 뭐야 정죄할까봐 두려워.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의가 돼서 행위가 내 자체가 나에게 의가 돼서 그 내가 교만해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도 오늘 이 시간 모든 사단의 거짓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끝까지 지키고 믿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면 손을 얹고 아픈 곳에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조건적 약속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의 손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지나갑니다. 귀한 시간 정말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예수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안에 그것에 대한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하시는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냥 스프라기스에 거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에반겔리아로 가는 믿음인지. 하나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모든 사단의 거짓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말 주님과 동행할 때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끌어안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은 절망이지만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져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의 열매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질병과 병마도 떠나 갈지어다. 고통과 아픔과 저주와 절망도 떠나 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깨끗하여질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회복된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 그것이 믿어지니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역사하신 분 오직 주님이시니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